오늘은 부르심, 씻음, 인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 쓰는 속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뜻으로 찍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찍혔다. 자, 누군가의 마음속에 에이,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람한테 찍혔다라고 그래요. 자, 이 수동태로 쓰였을 때 찍혔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능동태로 쓰면은요, 완전히 또 다른 말이 됩니다. 와, 저 사람 나는 너무 좋아. 자, 그러면서 딱 찜할 때, 자, 우리는 이것을 찜하다라고 합니다. 찜하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찜당하면은 되게 좋은 거고요. 누군가에게 반면에 찍혔으면은 슬픈 일이죠. 자, 오늘 계시록 말씀 중에서 우리가 7장을 읽었는데요. 우리 바로 앞장에 6장에는 찍힌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계시록 6장에는요 어린 양의 진노가 나오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잖아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정의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진노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 6장의 하나님의 진노, 이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질 때 그 대상들이 바로 하나님께 찍힌 사람들이에요. 자, 반면에 오늘 7장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좋다고 여기셔가지고 찍힌 게 아니고 찜한 사람들, 넌 내 거다 해가지고 찜한 사람들이 나와요. 자, 오늘 갑자기 계시록 나오니까 계시록 좀 어려운 건데 이러면서 긴장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계시록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요, 상징도 많이 나오고 숫자도 많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금요 저녁 예배 때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 설교를 딱 마치고 그 뒤에 바로 계시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으로 가지 않고 디모데 전서로 넘어갔어요. 자, 유다서 뒤에 계시록 남겨두고 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서운한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자, 왜 넘어갔냐 하면은 그 구약 성경, 우리가 특별히 모세오경하고 선지서들을 좀 다 이렇게 배우고 나서 계시록 말씀을 봐야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서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셔가지고 사실은 오늘 이 고민하다가 계시록 7장 말씀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7장을 설교하기 때문에 1장부터 6장까지에 대해서 조금 배경 설명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계시록을 열면은 처음에 이제 편지가 나와요. 계시록 3장까지가 편지입니다. 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구체적으로 그 교회들이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예배가 있습니다. 자, 그 예배에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 책이 하나가 들려 있어요. 자, 오늘날과 같은 이런 책이 아니고요. 이런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입니다. 이렇게 둘둘둘 말려 있는 책인데 그걸 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책에는요 인이 봉해져 있어요. 자,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는 인이 7개가 있습니다. 자, 그 7개의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사건이 하나씩 쫙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쭉 가다가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 6장에 오게 되면은 6번째 인을 떼니까 어린 양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 찍힌 사람들한테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째 인을 떼기 바로 직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6번째 인까지 떼었는데, 자,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그 약간의 기다림이 있거든요. 자,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때 바로 천사의 이 포고가 선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천사의 포고입니다. 자, 세상이 다 멸망할 것인데 아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인가 하면은요, 지금 천사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지금 인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인치는 게 끝날 때까지 아직 해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외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 맞은 자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자, 각 지파별로 우리가 읽었지만은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그래서 총 12지파 14만 4천 명이라는 소리가 나오죠. 자, 우리 익숙한 얘기입니다. 우리 많이 들었죠? 14만 4천. 우리 성경,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계시록은 거의 다 상징이에요. 상징. 자, 상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문자를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고 그것이 가르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그게 상징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상징으로 꽉 차 있어요. 자, 숫자들도 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상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상징으로 구약의 바탕을 두고 잘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요 14만 4천이라는 요 숫자가 나오면 여기서 옳았구나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옳았구나 하면서 여기에 탁 걸려 넘어지도록 이 14만 4천에 당신들 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그 교회에서 다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와야 된다라고 유혹할 때 쓰는 것, 요거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바로 오늘 나와요. 14만 4천. 자, 그런데 이거 숫자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상징입니다. 상징. 자, 이것은요, 한 지파에 12,000명씩 곱하기 12, 그래서 14만 4천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장로들이 나오는데 24장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24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12명 두셨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하필 12명 두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12라는 숫자를 좋아해서일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12제자를 두신 거예요. 자, 그러면 24장로라는 건 뭐냐면요, 유대의 그 12지파에다가 플러스, 자, 이제 복음이 온 천하로 세계로 전해지면서 자, 우리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우리까지 다 포함됐어요. 자, 그래서 이방을 대표하는 12, 자, 거기에다가 유대를 대표하는 12, 그래서 장로가 12장로가 아니고 24장로인 것입니다. 자, 이게 다 상징이에요. 자,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죠.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테네시로, 켄터키까지. 자, 그래서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표현하는데 12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된 겁니다. 자, 그 14만 4천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상징인 거예요. 상징. 자,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의 눈에 또 큰 무리가 보입니다. 도저히 숫자로 셀 수 없는 무리가 보여요. 자,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만약에 모여 있다고 할 때 그거 딱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몇 명인지? 굉장히 큰 무리이고 14만 4천이 가리키는 것도 그 무수한 무리를 뜻하는 거예요. 자, 우리 2000년 동안, 기독교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자, 14만 4천. 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이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을 한다라는 것이 9절 말씀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라면서 찬양해요. 자, 이 찬양 우리도 불러야 되는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송영송으로 많이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 이 많은 무리 14만 4천 명이 바로 누구인지를 24장로 중에 한 명이 설명을 해줘요.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자, 원래 이 사람들 더러운 옷 입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옷을 씻어가지고 옷이 하얗게 된 사람들이래요. 자,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제가 바로 무엇인가? 어린 양의 보혈이에요. 자, 세제 중에도 보니까요, 이게 이제 잘 빼내는 세제도 있고요. 이 와이셔츠에 제가 흘린 커피 자국이나 이 김치 국물 같은 것을 잘 빼지 못하는 세제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도 완전히 싹 다 빼서 시게 할 수 있는 그 세제가 바로 뭔가 어린 양의 보혈이구나. 자, 그걸로 이제 옷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옷이 하얗게 된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가? 자, 질문하는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서 흰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마에 입 맞은 사람들, 자, 오늘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이마에 입 맞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찜한 사람들이에요. 자, 인류 최초로 이 인에 찍힌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인류 최초로 인에 찍힌 사람은 가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 은혜의 조짐들을, 예고를 성경을 통해 계속 보여주세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지으신 사건도 은혜의 조짐이죠. 자, 그런데 이 가인은요, 최초로 인이 찍힌 사람인데 굉장히 못됐잖아요.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 쫓겨나면서 걱정을 해요. 아, 사람들이 나보고 저 못된 놈 그러면서 날 죽이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징징거리면서 우는 소리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줬어요. 자, 이것도 은혜의 사인이죠. 표를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가 뜻하는 것이 뭐냐면요, 손대지 말라라는 표예요. 가인이 못된 짓을 했어요. 그렇지만 손대지 말라고 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 표는 무슨 표냐면 가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받은 표였어요. 자, 그렇지만은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표였습니다. 자, 이 가인에게 준 표를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그래요. 오트. 자, 오트 우리가 참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우리 건강식으로 먹는 오트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발음이 똑같아요. 오트. 자, 이 오트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은 세메이온이 됐고요. 이 세메이온이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번역했어요. 표적. 자, 그리고 영어 성경은 이 세메이온을 사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비슷하죠? 세메이온, 사인. 자,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었던 표 오트, 세메이온, 그리고 우리 성경에 표적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결국은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사인 다 보면서 오셨잖아요. 빨간 사인 켜지면 가고 싶어도 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녹색 불이 켜지면 서 있다가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사인을 보고 달려요. 자, 그 사인이 뭐냐 하면은 인이에요. 인. 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사인, 인을 주셨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죄인, 은혜의 도장. 자, 그래서 인이지만 이게 죽이면 안 돼요. 죄인이지만 죽이면 안 되고 건드리지 말게 하셨습니다. 자,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가인에게서 있었던 그 일이요, 지금 계시록에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인하고 그런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린 양의 피로 씻겨가지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 흰옷을 입고 있는 죄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은혜를 입은 죄인, 자, 하나님이 찜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건드리지 못해요. 못된 짓 했기 때문에 찍혀야지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찜해 주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 이마에 인받은 사건입니다. 자, 이마의 인이 뜻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인받은 의미를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를 바라요. 자, 첫 번째는요, 요 인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자, 예전에 그 OK 목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소들한테 그 엉덩이에 화인을 찍습니다. 화인을 찍으면은 그 소 내 거라는 뜻이에요. 건들지 마, 훔쳐가지 마, 이런 뜻이죠. 자, 이 낙인을 찍는다 그러잖아요. 이 낙인이라는 말을 영어로 브랜드라 그럽니다. 자, 브랜드가 오늘날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여요. 유명 제품들의 이름을 우리가 그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자, 원래 브랜드는 그 인이라는 뜻이에요. 화인, 불도장입니다.
자, 우리 이마에 인이 찍혀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브랜드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자격이 우리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을 찍어가지고 자녀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사실 이사야 4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오늘 이 계시록 7장하고요, 이사야 43장을 이렇게 펴놓고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계시록에 나오는 이 수많은 사인들은요, 사실 다 거의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히 이사야서에 굉장히 많은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4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부르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어이 거기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명해가지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삼아 이렇게 이름을 지명해가지고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이마에다가 인을 콱 찍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한테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실 나는 죄인인데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사야 43장을 계속해서 쭉 읽어보면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물 가운데도 개로 지나도 물이 너를 범하지 못할 거라고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2절에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마에 인 찍힌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먼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내용이 이사야 43장에 기록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7장에도 그대로 그 이미지가 있죠. 14만 4천이에요. 먼 곳에서 모이는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께로 옵니다. 자,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들, 어린 양의 진노와 심판에서 해를 받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물도 해하지 못하고 불도 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가 있는데 그 네 천사의 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들한테 인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제 이마에 안 보이시죠? 인이 안 보이지만 저에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지금 나중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는 우리 이마에 이미 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구체적으로 이름 부르셔가지고 도장을 하나씩 찍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다 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 이마에 인이 없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소유를 분명히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소유를 분명히 해야 돼야 돼요. 내가 누구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자, 세상에 보면 정말로 안타깝게도 자기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미 마귀의 것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세상의 것들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다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마에 인을 하나씩 다 찍어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인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실 뿐만이 아니고, 자, 인이라는 것은 품질 보증의 표시도 됩니다. 자, 요즘 세상에 많은 상품들이 나왔어요. 뭐 셀 수 없습니다. 자, 이걸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품질 인증 마크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한국에는요, KS 마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요 KS 마크가 이 상품에 딱 찍혀 있으면은요, 대한민국이 그 품질을 보증한다는 뜻이에요. 자, 미국에도 보면은 뭐 오늘날에 다양한 품질 보증 마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음식 같은 경우에,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 식약청의 FDA 마크가 있습니다. 자, 이 마크가 있다 그러면은요, 이게 어디에서 왔든지 간에 요 FDA 인증이 되어 있으면 일단 우리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품질 보증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구에게 인을 찍어주신 것인가? 이 사람, 얘는 진짜 믿는 애야. 이거 정말 신앙인이야. 이거 정말 내 사람이다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인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이라는 것은 품질 보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계속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모든 곳에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뿌리셨어요. 자, 그런데 이 씨가 안타깝게도 엉망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자, 이건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톡 채갔습니다. 자, 제자들이 너무나 이걸 보면서 안타까워해요. 자, 또 다른 곳을 보니까 이제 싹이 나옵니다. 아, 싹이 나오니까 됐구나 했는데 거기가 돌밭이에요.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또 속이 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이번에는 뿌리를 내려가지고 막 자라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잘 나갔는 듯 했는데 이번에는 위에서 막혀버립니다. 가시덤불이 막고 있어요. 자, 이 가시덤불이 세상의 염려와 욕심과 재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고 결국 거기서 멈추고 죽어버리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또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기 한쪽에 보니까요, 요 씨앗 하나가 떨어졌는데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걸 보고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옥토라고 부르는 거예요. 옥토.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무엇인가? 다 옥토인 거예요. 옥토. 자, 인이 찍힌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품질을 보증한 옥토인 거예요. 지금 열매 맺고 있는 중이에요. 자, 우리 이름은 다 전부 다 옥토입니다. 옥토. 자, 저는 조옥토. 저기 사모는 김옥토. 자, 우리는 다 길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돌짝밭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누구예요? 옥토. 자, 옥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을 두고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은요, 3절 중간에 보면, 자, 이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 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 우리 신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중요한 말이죠. 자, 이 종이라는 게 어떤 말이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대접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건 종이 아니고 상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상전. 자, 그런데 이마에 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불렀어요.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한테 종이 되라고 하셨어요. 자, 종은 뭘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죠. 발 씻겨주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수고와 사랑의 섬김을 베푼 자들, 이걸 종이라고 하셨잖아요. 자,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종이 되는 것인가? 믿음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종이 되니까 이 하나님의 종들이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아픈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한테 너희들이 정말 진짜다라고 찍어주시는 인, 그것이 우리 이마에 찍힌 품질 보증의 인인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그 몸, 그 마음, 인격에는 이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찍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잖아요. 자, 우리도 이제 갈라디아서 수요일날 6장이니까 다 끝나갑니다. 자, 그들이 바울의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봤지만 바울이 편지를 다 쓰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그럽니다. 너희들 그만 속 좀 썩여라.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속 썩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 예수의 흔적,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그 원어로는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이라 그러면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 주님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을 흔적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몸을 벗겨놓으면은 사도 바울은 온갖 흉터로 가득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요, 단지 그냥 몸의 흉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의 마음속에 온갖 종류의 상처가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 바울의 마음을 열어보면은요, 몸에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상처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의 흔적이 사도 바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주의 종으로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애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자, 우리가 믿으면서 일이 잘 되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이 잘 안 되는 게 정상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믿음과 함께 고난도 겸하여 받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자, 믿기 위하여 받았던 온갖 종류의 어려움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긴 몸과 마음의 흔적들, 자, 특히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상처들, 그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 예수의 흔적이 진짜 브랜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너 진짜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브랜드가 바로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예요. 자, 입맞은 신옷 입은 사람들에게 바울의 흔적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의 경우에는요, 이분이 워낙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구전으로 전해지는 얘기로는 무릎이 다 이렇게 굳은 살이 베겨버려가지고 그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습니다. 그렇죠? 낙타무릎.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의 흔적이에요. 자,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 어머니들의 이마에 주름살이 있잖아요. 아버지들의 손에는 굳은 살이 있잖아요. 종들에게는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햇빛에 그을린 그런 자국이 있습니다. 그을려 있어요. 목마른 기억이 있고 배고픔과 아픔이 있고 영혼 돌봄 때문에 가졌던 속상한 기억들, 상처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의 인을 쾅 찍어주시는 거예요. 자, 품질 보증 마크, 넌 됐다, 내가 인정해주마 하면서 찍어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입니다. 인. 자, 그런데 이 흔적을 가진 사람들을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대요. 거친 몸도 쓰다듬어 주신대요. 자, 우리 사실 그 구약의 열왕기에 보면은 이제 바알과 싸우고 나서 그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엘리야가.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조용한 가운데 이 구운 떡을 주시고, 자, 물을 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자라고 하신 거예요.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몸에 가시로 고통받으면서 3번씩이나 작정하고 기도했지만 그 고침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고난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믿었는데 그냥 너무 쉽다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을 걷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삶의 그냥 현실인 거예요. 그거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의 말을 보니까 이런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이 공감이 되고 참 좋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해요. 자, 그런데 자, 이분의 말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충만하지만 또한 그 고통을 극복하는 힘도 충만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 헬렌 켈러예요. 자, 이 헬렌 켈러인데요, 제가 만약 이분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참 듣지도 못하고 이 눈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자신이 없어요. 한평생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하고, 자, 그런 그 헬렌 켈러 여사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난 뒤에 한 얘기입니다. 자, 이 헬렌 켈러 여사가 다 승리하고 난 뒤에 한 말이니까 그거 우리가 그럼 맞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비록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요거는요, 사실 이건 그분의 인생의 경험이에요.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자, 그런데 보니까요,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동행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하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성경 가운데 주셨거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 말씀 경험하셨잖아요. 저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 그동안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꼭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대한 헬렌 켈러식의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비록 세상이 고통으로 충만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힘도 충만하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지금 주님께서 그 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인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가 아니고 지금. 자, 고난을 위로하는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떤 양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자, 어린 양은 도륙을 당한 양이에요.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죽은 양이에요. 자, 그런데 그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요. 자, 우리가 그 목자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그분이 우리한테 선한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어요. 자, 우리가 왜 선한 목자라고 부르는가?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니까 선한 목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고요, 그 목자께서 이제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보내주신 그분이 바로 성육신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세요. 자,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제가 이제 수술을 앞두셨거나 이제 환우분들을 신방할 때 시편 23편을 많이 읽고 기도하거든요. 우리 이순 성도님도 수술 전날에 제가 수요일에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수술 전날 신방에서 또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신방하면서 시편 23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시편 23편을 읽는가 하면은요, 자, 지금은 비록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요, 지금 현실을 보면은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곳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곳이죠. 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사실 우리가 한 발자국도 떼기 어려운 곳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가지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실 이 세상은요, 고통으로 가득하고 어려움이 가득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그 이상으로 충만하고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지금 사망하는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 문제 없습니다. 성도님,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성도님의 목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울함을 벗어버리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의기소침해하지 마세요. 얼굴을 활짝 피고 환하게 밝게 웃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슬픈 것, 지금 가난한 것, 지금 눈물 흘리는 것,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진짜는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 인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이 우리에게 또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을 인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고난 당하신
어린 양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그 성령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중보기도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자, 오늘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것은 역사의 종말에 있을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들의 이마에 인이 찍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힘든 것도 아시기 때문에 그 눈물을 씻겨주시는데 그거를 성령께서 위로와 감동하심 가운데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도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이마에 이 인을 찍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 품질 보증에 인이 찍혀 있는 정말 그 어린 양의 보혈로 흰옷을 입고 있는 14만 4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 힘내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자신만 생각하면 너무 추하고 더럽고 부족한데 흰옷을 입혀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오히려 괜찮다 하시고 인을 찍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시며 붙잡아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가운데 힘겨운 과정을 거쳐온 많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이 약속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인치심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굳건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결코 중단하지 않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격려하면서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열매 맺어 드리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